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에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서 견고해지는 사람을 비유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전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심한 태풍과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해와 큰 위협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항상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그냥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강한 바람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 힘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과 같이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달은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 세상 환난과 큰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더욱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그곳에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만듭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제 다른 새의 털이나 부드러운 잎을 가져다가 모아서 푹신한 침대로 그 둥지를 꾸밉니다. 새끼들은 이제 푹신한 보금자리에서 날마다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이제 받아 먹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푹신하게 했던 부드러운 잎이나 새의 깃털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가시나무로 엮어서 만든 거친 둥지가 되면서 새끼들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이제 살갗이 찢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둥지에서 이제 가진 고생을 하고 있는 새끼들을 이제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밀어내고 끌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안전한 곳이고 나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으며 이 정도면 이제 평생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장소가 되냐면 시련과 고통의 자리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깨닫게 되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으며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데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금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해치지 않으며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보금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지럽혀집니다. 건강했던 우리 몸에 질병이 스며들어오고 안전했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해지지 않는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전에 비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고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하려는 삶의 보금자리에서 자꾸 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보금자리에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보금자리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광야로 끌어내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궁궐이라는 그 보금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일하려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형제들이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깨끗하고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보금자리와 같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어지럽히셨고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찢어버리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감옥에도 던져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더니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자리, 성장이 멈춰져 있는 자리, 그것이 보금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금자리, 성경이 말하는 보금자리예요. 그런 보금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또한 인생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려고 안주하고 있었던 나를 지금 흔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낙심하거나 반항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거나 혹은 반항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어려워지니 더 믿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하는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이냐? 왜 자꾸 이러한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 이제 믿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금자리가 찌르는 가시와 같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평안한 자리에 안주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성장이 멈춘 것을 보시면 복음 자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복되고 평안한 자리보다 더욱 복되고 평안한 자리로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 자리를 흔들어 놓았다고 이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참으로 기대된다 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각, 고백을 들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 자리를 흩으심으로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복음 자리를 흩으시고 거기서 끌어내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힘든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자리에서 끌어낸 후에 어미는 새끼 독수리를 등에 태우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도 처음에는 등에 업혀 하늘로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높이 올라간 후에 어미 독수리는 갑자기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작은 날개를 퍼득이지만 날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의 닿으려고 할 때에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훈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며칠 동안이라도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고 작았던 아기 독수리의 날개에 점점 근육이 붙고 커지고 힘이 생겨져서 하늘을 주름잡는 독수리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령이 힘들어서 곤두박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이런 환난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일까? 하며 수십 번을 눈물 짓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회의가 들기도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라 더욱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곤두박질 치는 삶이에요. 바로 그때에 오늘 주의 말씀을 심령에 가진 사람은, 그 풍성에 가진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도리어 여유를 찾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수없이 하늘에서 떨어뜨려도 한 번도 그 새끼는 땅에 떨어져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고 가시로 찌르고 내몰고 곤두박질 시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날 수 있게 될 때까지, 즉 어떤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질 때까지 다시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며 내 이 어려운 시련을 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서게 함이라. 여러분, 독수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의 곤두박질을 통해 하늘을 지배하는 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려고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며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등에는 강한 믿음의 날개가 달려서 폭풍우라도 뚫고 누구보다도 높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이러한 훈련을 무사히 통과해서 이전보다도 더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후에 수십 번, 수백 번 곤두박질 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새끼 독수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고 담력이에요. 그렇지만 독수리가 힘과 담력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어미 독수리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 왜 자기가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자기 날개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어미 독수리의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에 다른 새들은 견디지 못하지만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사냥하기 때문에 높이 날 수 있는 자신감에 그 휘몰아치는 태풍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독수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날개입니다. 더 강한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을 때에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낙심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인생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을 흔들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은 여러 번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것은 날벼락과 같았어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병이 일어나고 아내는 욕하고 친구들이 그를 괴롭게 했어요. 이토록 무섭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럴 상황에 처해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두박질 치는 일을 통해서 욥이 얻은 날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날개를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믿음의 눈, 영의 눈이라는 날개를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전에 받은 상처를 잊을 수는 없으나 그 상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벌써 여러 번이나 곤두박질하는 그런 힘든 시련을 겪었으며 또 얼마나 이 일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려는 훈련을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이 훈련을 받게 된다면 힘이 없어서 날지 못했던 작은 날개가 어느새 크고 강한 믿음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날개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작은 날개로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큰 날개를 얻어서 환난과 고통이 태풍처럼 온다 해도 하늘 높이 오히려 높이 치서 올라 그 고난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계획을 바로 보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